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영원한 지혜의 말씀, 우리 잠언 18장을 읽으면서 8월 18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도 잠언의 말씀이 또 우리의 이 발의 등불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누님 서달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 모으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또 읽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부름받고 미디안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표징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러하겠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연현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솜털을 젓게 하고, 솜털은 젓지 않고 그 주변에 땅만 젓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붙여주신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 없는, 그리고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과 또 그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의 요청에 모두 응해 주십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당연히 자신은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미디안을 치러 가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가는 장면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미디안이 보이는 그 진 바로 앞에 진을 쳤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고 이제 전쟁을 명령하시고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쟁을 치르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만 2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그 뒤를 읽어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해야 될 미디안의 적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들은 낙타까지 타는 최신 무기를 지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3만 2천 대 13만 5천 명, 이제 거의 4대 1의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4대 1의 불리한 상황임에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인원을 감축시켜라는 명령을 2차례에 걸쳐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명령은 3절에 나오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네, 누구든지 전쟁을 두려워서 떨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도망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명예 제대를 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나 돌아갔다고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1만 명이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이제 4대 1의 전쟁이 아니라 14대 1의 전쟁으로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은 더 늘어가기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명령을 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이 한 가지 시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물을 마시게 하는 명령을 하고 그 마시는 모습을 통해 사람을 지금 구별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세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물을 핥고 마시는 자, 핥아서 먹는 사람,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해요.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결국 물을 핥아 먹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9,700명이고 또 손으로 움켜서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그 300명을 전쟁에 데리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와, 이제는 전쟁이 불리한 수준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10,000명을 가지고 나아가도 14대 1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전쟁인데 이제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나가라고 한다면 이제 450대 1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군사 한 명이 미디안 족속 450명을 죽여야만 하는 전쟁이 된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택되어진 기드온과 300용사, 굉장히 이 300용사를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준비되어진 사람이 되라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나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그런 조심성이 필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가 선택되어지는 오늘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저는 그 중에 두 구절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감이니라. 네, 스스로 이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까봐 이겼다고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계속 인원을 줄이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물을 핥아먹는 300명이 무언가 더 많이 준비되었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지금 우리는 많이 해석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소한 동작 하나를 보고 일단 나누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두려움도 없는 사람,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을 먹는 동작으로 구분해 보니 9,700명 대 300명이라고 하는 구분이 서게 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누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기드온과 잘 준비된 300용사가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으로 떠서 먹는 준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9,700명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그들을 선택해서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누가 전쟁을 나가든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서 승리하게 하셨을 것이라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전제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이 모든 시험을 치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도 수많은 병사들이 점점 줄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라져 봤을 것입니다. 450대 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또 불가능한 전쟁을 하라고 하는 그 전쟁의 출발점에 서서 기적이 아니고서는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기드온에게는 정말 가슴 떨리고 불안한 첫 경험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진 행동이셨고 메시지였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하는 그리고 또 외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행동하셨고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의 칼날이 두려워 고향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그 야곱에게도 행동을 하셨고 노예 생활로 찌들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한다는 그 모세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기드온과 똑같은 행동과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준비되어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드온도 두려웠을 것이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누가 이 전쟁을 책임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어떤 일로 고민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일들로 망설이며 주저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족한 인생의 눈을 들어서 보면 우리의 삶은 온갖 두려움과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쌓아갈 일 투성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 믿음의 길을 걷기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욕심들,
그리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아쉬움 등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더 움켜쥐고 살라고. 그리고 좀 더 모으라고. 좀 더 누리라고. 좀 더 달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좀 더 내려놓으라 하고 좀 더 나누라 하고 좀 더 우리가 희생하라 하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그를 들어 쓰셨고 또 그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드온과 그 300용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셨던 주님의 그 능력이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기도 제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나아갈 수 있는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ANC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의 주권을 믿기에 복음 안에 승리하며 복음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